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신 기간이 33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로 본격적으로 사역한 것은 30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만 3년을 사역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3년 만에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수많은 설교들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독교의 기초를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시고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일을 아주 짧은 시간에 다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아주 열심히 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하느라 허둥거리시면서 너무 바쁜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없을 때 진짜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무슨 업무를 마쳐야 된다거나 무슨 일을 마쳐야 된다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촉박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써보려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근데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서 글 쓰는 일이 좀 미뤄지고 또 글 쓰는 시간이 되어서 글을 써보려고 그러면 글이 좀 더 잘 안 써지니까 멈추게 되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자꾸 늦어지고 지체가 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조급한 마음이 들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긴장도 하고 부담이 좀 있어야지 일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좀 지나쳐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이 나지 않고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책을 빨리 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책 쓰는 것이 늦어지는 것들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 일을 또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일을 끝내자마자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거나 또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염려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에도 제자들을 훈련해야 됐고 또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기도 했고 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업무들 가운데 바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이 그런 많은 일들이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병자를 막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무슨 또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이게 앞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잠시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난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산에 가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쁜 때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주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시고 자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바쁜 일과 중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또는 이렇게 한가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찾아오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물러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바쁘게 자기의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고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모범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낯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큰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수록 더 많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일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가 나면 성과가 나서 더 큰 성과를 내려고 하고 성과가 안 나면 성과가 안 나는 것에 안타까워서 더 성과를 내려고 또 일에 더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려고 하고 자기가 조금 더 앞선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한가하게 물러서서 그 일로부터 떠나서 여유를 가질 그런 시간들,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 이것은 뭔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바쁜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쁘게 일을 해야 될 때 그곳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병자를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을 때, 그 소위 말하면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저어야 될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노를 놓고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그 일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라든지 빈 들이라든지 한적한 곳에서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용하고 하나님을 조용히 여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틈틈이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셨겠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왜 한적한 곳이 필요했을까요?
아주 집중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잘 들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 서초동에서 사역할 때 금요철화 때 근처에 있는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아주 늦은 밤인데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그야말로 꽉 찰 정도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은 이 청계산 기도원 근처에서 산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이 신령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준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을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파워를 생각할 때 그렇게 굉장히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일상 가운데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여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 뜻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그냥 여유롭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쉼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캠핑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쉼과 그런 멈춤이 기도를 위한 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 하고 있는데 이 일이 꼭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큰 성과를 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은 거의 없고 아직도 여전히 가지지 못한 것,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굉장히 우울하고 슬픔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처럼 그 일상에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아메리카 인디안이 백인과 함께 급한 일이 있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을 달리다가 갑자기 그 인디안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발을 달리던 베개에 물었습니다. 지금 왜 멈췄습니까? 왜 뒤를 돌아보고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인디언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의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이지만 참된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무작정 빨리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영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혼 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달려가고만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몫을 해 주시기를 원했으나 그리고 그 일은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물러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부터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사역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멈추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일이 바쁠 때 또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좀 물러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도 더욱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